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넬의 또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진행하시는데 특별히 율법의 사람 도액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이 아브넬의 죽음 그리고 이 아브넬의 죽음을 또 통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 사실 상의 후반부와 그 다음에 이 아브넬의 죽음까지의 사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연구와 또 유대인들의 랍비들에게는 매우 연구가 많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후반부와 그 다음에 이 하의 이 초반부 아브넬의 죽음까지의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사실 없는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액의 삶이 성경에는 워낙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도액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액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액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율법의 사람입니다. 도액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율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거꾸로 우리는 도액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적인 율법의 적용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경에 그 있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 만일 그것이 그 문자적 기록 그대로 우리가 잘못 적용됐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일 성경에 있는 어떤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쉽죠. 그러나 바로 그 쉬운 적용 때문에 자신도 결국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율법에 있는 그대로의 적용을 그래서 성경은 정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정죄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죄 때문에 자신도 결국은 정죄받게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의 기록에 보면 도액은 매우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뭐 잘 안 나오지만 유대의 기록에 보면은 도액은 매우 천재적인 사람이고 사실은 다윗과 나이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략 한 두세 살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젊은 나이부터 매우 뛰어난 그 출중한 천재적인 지식과 또 율법에 대한 아주 그 능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하면은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는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러니까 이 도액은 그러니까 매우 뛰어난 자인데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일찍이 사실은 사울에게 중용이 된 사람입니다. 일찍이 아주 젊은 나이에 사울에게 등용이 되었고 그의 천재성이 결국은 아브넬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다윗이 바로 노베 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있었을 때 그때 도액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액은 그만큼 사실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또한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 역시 보통 사람의 눈에 보면은 매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매우 율법을 바로 청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죠. 우리 눈에는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똑같이 교회를 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액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우리가 도액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윗이 노베에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도 결국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자주 출입을 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제 그 전에 대해서 사울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짓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가장 박식하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도액과 지내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다윗은 도액에 대한 평가를 갖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시편 52편이 바로 이제 이 일 때문에 쓰인 것이죠. 도액에 관계돼서. 그래서 한번 시편 50편 잠깐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근데 이게 참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도액이 욕을 하거나 쌍스러운 말을 하거나 뭐 이러한 남들이 보기에 이러한 그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로 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로.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도 결국은 자기의 것,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변형시킨 것들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도액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데 결국 뭐냐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서 결국은 남을 파멸시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가 사실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을 멸하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15장 9절에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보면 8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그냥 소나 흔히 그냥 이런 좋은 양이나 이제 이런 것만 죽이지 않은 것으로 이제 가끔씩 착각하지만 이제 실은 그것이 아니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죽이지 않죠. 아각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각 왕은 나중에 32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는 그 사울이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것이 실은 도액의 역할이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바로 도액에 바로 이제 제한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도액이 사울을 설득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 22장 28절에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22장 28절에 뭔 말이냐면 28절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나이 든 것과 나이 들지 않은 것을 바로 같은 날에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실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액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도 바로 그때 많은 백성을 죽일 때 결국은 다 진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각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지 않은 것이죠. 같은 날 죽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이는 것이 바로 바로 율법에 맞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나쁜 것을 남긴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좋은 것은 젊은 거겠죠. 안 좋은 것은 그다음에 나이 든 것.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경우는 나이 든 걸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젊은 것들은 이제 다음에 죽이게 놔두는 것. 다시 말하면은 바로 율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액의 이러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은 결국은 율법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도액의 율법의 해석이 바로 사울에게 영향을 줬던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면 뭐냐면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계속적으로 미워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브넬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이 나오는데 이 아브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또 이 다윗이 엄청나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렇죠? 그의 사실은 오른팔에 해당하는 요압, 오히려 요압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넬이라는 자는 누구인데 그런가? 아브넬도 유대인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울이 이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준 물론 사울도 맹장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넬이다. 그래서 유대의 기록에 보면은 아브넬은 매우 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마치 이제 정말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처럼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넬은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엔돌의 무당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시겠지만 많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런 그 우상들을 혁파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갑자기 어쨌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죠. 과연 엔돌의 무당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원래 아브넬의 그러니까 어머니예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살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방문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렇게 이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아주 사실은 이제 매우 소외된 계층이죠. 소외된 계층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매우 그 힘이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 누구랑 비교하냐면 그 아킬레스랑 비교해요. 아킬레스가 뭐라고 한 말이 있냐면 내가 이 지구의 무게 중심점을 알면, 그러니까 정점을 알면 내가 지구를 돌릴 수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아브넬의 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어떤 표현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지구를 쥘 수 있으면 내가 지구를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넬이라는 자는 매우 힘이 좋고 그러니까 매우 뛰어난 장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사울 왕이 그 블레셋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승리들을 이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순수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아브넬이 결국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왜 그러면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는 비록 무당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사울 왕의 명령을 거부하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그러한 무당의 자식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나라의 군대 총지휘관이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왜 끝까지 이렇게 정말 힘들여서 결국은 처음부터 다윗을 이렇게 이끌지 않고 바로 이러한 일을 했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제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신명기 23장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신명기의 법이거든요. 그렇죠? 신명기의 법인데 룻기 1장 4절에는 어떻게 써 있죠? 룻기 1장 4절. 룻기 1장 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하나를 택했는데 그게 바로 루시란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죠?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액은 다윗의 등장에 매우 사실은 분개해요. 왜냐하면은 도액은 그가 매우 천재적이고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데 자기랑 비슷한 연배죠. 한 2-3살 어린 다윗이 들어왔는데 그 역시 대단한 어떤 명석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출중하고 해석이 출중하고, 근데 자기에게 없는 바로 어떤 찬양의 능력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액은 그에 대해서 매우 시기했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그러한 결국 도액이 다윗을 결국은 견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율법의 해석이 바로 신명기 23장 3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조상 중에는 결국 모압 여인 룻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한 실은 유대인도 될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것은 허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액이 계속 사울과 결국은 아브넬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 사무엘상 24장 20절, 사무엘상 24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동굴을 지나가던 사울 왕이 거기 다윗이 숨은 줄 모르고 있다가 다윗이 그 사울의 옷을 조금 베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선대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백한 말이거든요. 고백한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 근데 왜 사울이 이 말대로 선양을 안 하고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거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바로 그 다음에 여긴 또 안 나오지만 도액의 해석이 있습니다. 도액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울 왕이요, 당신이 다윗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 당신의 옷을 잘랐다는 것은 그것은 다윗이 당신의 옷을 자른 것이 아니고 어딘가 가시나무에서 당신이 다니다가 바로 찢어진 그 옷을 가지고 자기가 잘랐다고 바로 거짓말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넬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브넬과 도액은 다윗의 이러한
선대한 것은 진심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이러한 고백까지 하지만 다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액이라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사죠, 모사. 한 나라를 정말 세울 만한 모사였지만, 그러나 그의 그 중심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결국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을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혹은 자기를 위한 말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내 삶에도 항상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도액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일이 결국 일어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런데 이러한 도액과 같은 자를 쓰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액과 같은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쓰여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은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는 나의 분노의 지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어느 집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면 내가 귀하게 쓰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것은 천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심판과 분노에 쓰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판에 쓰이면 안 돼요. 심판에 쓰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기록한 것처럼 정말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들조차 어떻게 하냐면은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이지만 천사들도 아는 천이 쓰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말을 천사들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쓰여야겠는가? 결국 에돔이 있음으로써 이 에돔의 사람 도액이 있음으로써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분노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쓰고 또 천한 그릇으로 쓰이는가? 결국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무엘상 22장 19절 보면 이런 말이 쓰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9절. 거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래서 이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이제 아비아달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아비아달인데, 근데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이에요. 성경 보면 알겠지만. 근데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저주를 쭉 내리죠. 결국은 이 저주의 완성이 결국 사실은 뭐냐면 이 노베 제사장들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녹은 그렇기 때문에 도액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천한 그릇으로 쓰인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깊이 알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문자 그대로 쓰게 되면 우리는 결국 천한 그릇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천한 그릇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도액은 결국은 이 아브넬과 또 아마샤라는 그 사울의 군장이 이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가 직접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여기서 이 제사장들의 죽음, 너희 아버지의 죽음이 결국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의 이 문제를 결국 자기가 뒤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은 아하시아 아달랴라는 그 여자가 있죠. 그 여왕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국모가 된 여호사밧 아들과 결혼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샤가 죽으니까 결국은 그 왕족들을 다 잡아 죽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한 명만이 살아나죠. 요아스 한 명만 살아나죠. 바로 이 저주가 바로 다윗의 후손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도액의 이러한 도액이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적절히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할 때 결국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자가 정말로 필요 없는 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실 일들이 있는데 결국 그 심판의 때에 바로 도액과 같은 자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브넬 역시 사무엘상 26장 17절로 보면 사무엘상 2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묵고 있는 이 병영에 다윗이 들어가서 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증거만 품만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인데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사울을 계속적으로 충동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도액과 그리고 결국 도액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휘둘린 아브넬.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설득하게 하는 바로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브넬에 대해서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울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아브넬에 대해서 뭐냐면은 너는 결국 그것에 대한 그 대가로서 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 이제 말씀 중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국 이 도액의 말을 통하여서 아브넬은 결국 격동되어서 결국은 사울과 다윗을 화해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울을 지키지 못한 것의 대가로 결국은 다윗이 아브넬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에 읽은 것처럼 결국은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무엘 3장의 이 마지막에 요압이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브넬을 죽이죠. 그러나 아브넬이 워낙에 힘이 셌기 때문에 유대의 기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렇게 찔렸지만 요압을 붙들고 요압을 이제 그 사지를 찢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에게 달려와서 당신도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에게 요압마저 없으면 블레셋으로부터 누가 이스라엘을 지킵니까? 라는 말 때문에 결국 아브넬이 요압을 놔주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액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상의 후반부와 그리고 하에 나온 아브넬의 죽음까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그런데 율법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액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도액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나 본다면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율법의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결국은 그 율법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한 가장 쉬운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죄가 아니라 그 죄의 원인을 함께 밝히고 함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많은 젊을 때의 삶을 통하여서 그도 율법을 많이 아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그 많은 죄악은 단순히 율법을 적용시켰다면 그가 어느 순간에 사울을 죽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을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뭐냐면은 이미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계시가 와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고 이 동굴에서의 사건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고초를 알고 이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계시가 오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또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귀하게 쓰이고 내가 어떻게 천하게 쓰이는가. 우리가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귀하게 쓰여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쓰일 때 바로 도액과 같이 그의 존재 자체가 정말 많은 자들에게 결국은 정죄와 심판이 아닌 바로 다윗과 같이 바로 위로와 또 정말 세워주는 거야. 그리고 또 번성케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도액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인간이요 또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인 관계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떨 때는 귀하게도 쓰이고 우리가 또한 어떤 때는 천하게도 쓰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더 따라갈수록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아픈 곳